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조금 진도가 다 못 나가서 6장 누가복음 6장 거기 첫머리에 두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가지고 그걸 입에 털어넣은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또 베드로가 알겠는가. 그래서 이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방목마을에 바리새인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집 위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등불처럼 다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흘금흘금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 그런 거 딱 갖고 있다가 그거 이제 마귀하고 함께 예수 믿는 것들이 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해야 되지만은 마귀나 세상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어쩌면요, 우리 성도들끼리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성도들이야 다 우리끼리니까 좀 덜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는 극히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원지 있을 때 바로 사택 한 1.5m쯤 되는 담장 바로 너머에 그 면사무소, 구 면사무소가 있었고 그 구 면사무소 예, 그 숙직실 같은 방을 어떤 사람이 세 얻어가지고 살면서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 그 원직교회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들은 대로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속에 뜨끔하는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예사로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또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드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드는 것처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식일에 아마도 베드로 같은데 시장하기 때문에 밀이삭을 잘랐다. 그러니까 자른 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비비는 건 또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또 불었어. 그럼 풍구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째째하게 따지고 이제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런 문제를 정말 별로 문제 안 삼아요.
그게 뭐 누구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시장할 때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이 요청해가지고 먹은 적이 있어요. 생명이 우선이니까 시장할 때니까. 그럼 나머지 의식은 차선이고 생명이 우선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법 해석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향한 뭐 그렇게 덕이 안 되는 모습이긴 한데 다 변호하시고 두둔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 6절에 보면은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그 뭐 작동이 안 되는 장애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보나마나 또 예수님 또 환자 병자를 보면은 안 고쳐주고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안식일이지 틀림없이 예수님 고칠 거다. 그 고치는 것 같이 이제 그거까지 시비 걸리고 딱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일어나 산 가운데 서라.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게 옳은 거야 하고 이제 한데 뭐 아무 대답을 못 해요. 입장 곤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 한 오른손 그 다른 복음서는 한편 손 마른 자로 되어 있는데 누가 알아보니까 그게 오른손이라는 거야. 그래서 네 손을 내밀라. 그 안식이라도요 손을 내미는 건 죄가 아니야. 병을 고치는 거는 그 시비거리가 되는데 손을 내미는 거는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뭘 딱 그저 꼬나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 시비거리 하나 찾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고 말았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이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꼬.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처치할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개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할꼬. 왜? 같이 악하면 좋겠는데 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은요 자기들하고 같이 악하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누가 선하거나 의롭거나 하면은요 반드시 그 물고 늘어져 가지고 어디 탈탈 털어보자. 조국 털듯이 이재명 털듯이 터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스라엘도 그랬다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있은 후에 오늘 이제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사람 제자들이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도 있고 직접 부른 어떤 흔적이 잘 모호한 사람도 있고 어떻든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때로는 막 5,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를 다 제자를 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12사도 앞을 그림을 좀 보실까요? 12사도를 택했는데 여기 아포스톨로이
아포스톨로스가 사도고 사도들 하면은요 복수가 돼가지고 아포스톨로이 이렇게 하는데 12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에 보니까 12사람이 아니죠. 네? 가늠자 어디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갔겠어요? 하여튼 12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택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12를 택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12제자가 많지도 않은 걸 놓고 그리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했을까? 뭐 우리가 예사로 보면 예사로 넘어갈 수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다. 왜? 여러분 이 12제자가 영광 땅에서 뭐 잘되고 복주고 성공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결국은 다 순교할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 사도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고난이 많았어.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 택하는 것 같으면 고민할 게 없죠. 근데 이거 적어도 여기 12제자, 12사도만큼은 모조리 다 순교할 사람들이니 그걸 택한다고 할 때 예수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앞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2사도가 어떻게 순교하느냐. 베드로 순교는 참 이게 애매해요. 헬리크 생키비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 쿠오바디스 도미니라고 하는 그 책이,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그 소설에 나오는 겁니다. 역사책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아무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그걸 뭐, 문제 삼는 사람 없어요. 몇몇 사람은, 역사적인 어떤 기록물 속에는 베드로가 로마에 발을 댔다는 기록은 아직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한 30명과 함께 이란 남부 시라지를 갔는데 거기 보면요 시몬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란을 2번이나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거기 교역자는 못 만나고 가이드의 말만 듣고 들은 대로는 열심당은 시몬의 순교지다. 이렇게 이제 순교 기념교회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 교회에 교역자가 있는 겁니다. 교역자가 있는데 교역자가 영국 성공회 소속이야. 교회가. 근데 우리가 열심당은 시몬이 여기서 순교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잘못 전달돼 가지고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도. 여기 페르시아 남부 시라지에서 순교한 시몬은 베드로 시몬이지 열심당 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30명이 같이 들었다고. 아니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다 베드로라는 시몬은 로마에서 죽었고 페르시아에서 순교한 사람은 열심당한 시몬이다.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근데 깜짝 놀랄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내가 몇 번 질문했는데 꼭 같이 대답이 베드로라는 시몬이 로마 간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안드레는요, 파트라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에서 순교합니다. X자로 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야고보. 제일 먼저,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합니다.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라기보다도 그야말로 천수를 거의 다 누리고 근 100살까지 살았어요. 밤모섬에 유배가기는 했지만은 고통 중에 뭐 순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의 순교지를 가봤는데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지금 현재는 그 땅 이름을 파무칼레라고 하는데 터키 땅에 가면요 그 라오디기아 건너편 산에 이래 보면은 산허리 산 중턱에서 온천수가 터져 나와요. 우리처럼 뭐 파가지고 뭐다 끌어올린 게 아니고 산 중턱에서 온천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게 지금 몇천 년째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온천수 안에 온천수가 보통 이제 유황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유황이 포함된 석회석은 누렇게 나와요. 근데 그 유황을 포함하지 않은 석회석인지 뽀얗습니다. 하얀 그 석회석이 그 물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언덕에 쌓여가지고 그것이 마치 여름에 뭉게구름처럼 혹은 목화송이를 따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그래요.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 파묵칼레라는 것이 말이 목화송이의 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왜 목화송이의 성을 보니까 유황을 포함하지 않은 석회석이 그 온천수에 흘러나오니까 그게 먼 데서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 올라오면요. 팔각형으로 된 그 예배당이 있는데 그 알아보니까 빌립 사도의 순교 기념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했어요. 기둥에 매달려 가지고 순교했다는데 소상한 기록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끔찍한 순교한 사람이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는데 지금 우리 저 뒤에 보이는 이 그림, 이 아르메니아. 여기서 어쩌면은요, 이 바돌로메 순교한 아르메니아야말로 최초의 기독교 나라가 된 나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일찍부터 온 나라가 예수 믿게 된 그런 나라예요. 근데 또 바돌로메는요, 가장 끔찍한 그런 순교를 해요. 살아있는 채로 살가죽을 다 벗긴 후에 목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제일 끔찍하게 순교해요. 도마 이야기는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인도 첸나이 지방에서 힌두교 사제들의 질투심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를 배반하고 도마를 따라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질투심 때문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도마가 순교도 합니다. 마태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2년경에 칼과 창에 찔려가지고 순교해요. 야고보, 작은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데오가 다른 말로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를 다데오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페르시아 북부에 다데오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가려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눈이 거의 한 1m 가까이나 쌓이는 바람에 그 입구 진입로까지 갔다가 끝내 우리가 어떡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화살에 맞았다는 말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든 이란 북부에서 순교해요. 시몬, 열심당한 시몬, 아까 말씀드린 톱으로 켜가지고 순교했다고 하는데 그쪽 교회 목사님 얘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 조지아 혹은 그루지아라고도 하는데 지금 코카사스 살록에 있는 나라에서 돌에 맞은 후에 도끼로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순교합니다. 자, 이렇게 순교할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이 제자를 보낼 때 뭐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야.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아무도 몰랐을 거라. 근데 나중에 이와 같이 다 순교하게 되거든요. 사도 요한 한 사람 말고. 그리고 순교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 앞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요. 로마야, 로마. 그때가 이제 로마가 온 세계를 다 힘을 가지고 억눌러 가지고 아무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로마에 도전장을 내 가지고 전쟁을 해보겠다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현재 페르시아 저 북쪽에 파르티아 이런 나라들이 로마에 도전장을 내고 전쟁을 한 기록은 있지만은 그 외에 아무도 감히 로마라는 그 막강한 힘을 맞서겠다는 그런 나라가 없어가지고 이른바 로마의 평화, 그 팍스 로마나라고 팍스 로마나. 그 팍스 로마나는요, 참 평화가 아닌 거예요. 참 평화가 아니고 무슨 평화냐? 힘에 의해 가지고 억눌려 가지고 찍소리 못하는 평화. 그래도요, 전쟁하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 힘에 의해 가지고 참 샬롬이라는 평화가 아니고 강력한 로마가 너무 힘이 막강하니까 감히 도전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전쟁이 그저 잠잠해진 상태. 지금의 미국이 지난 한 5, 60년 동안 미국이 거의 일국 체제처럼 막 소련이 있었다 할지라도 소련도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었으니까 그걸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거예요. 미국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 감히 어떤 나라도 미국에 도전을 못해요. 지금은 미국의 힘이 흔들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는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평화는 팍스 코리아나, 한국식의 나라, 한국식의 민주주의 이런 것만이 미래 지구촌의 희망이다. 그런 말들 온 세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 미국을 바라보지 않고요. 미국보다는 차라리 푸틴이 낫고 푸틴보다는 차라리 시진핑이 낫다. 시진핑이요. 지금 1등이 됐어요. 미국, 소련, 중국 중에 트럼프는 지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왜? 이란하고 15일 기간 동안에 협상한다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상 이틀째 이란의 지도층 40명이 모였는데 폭탄을 때려가지고 이스라엘로 한 게 끝장을 냈잖아. 협상하면서 협상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란의 지도층 사람들 고위층 갖다 40명 하루에 작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미국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번에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스위스에서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하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이란 측 협상단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그 이란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도망을 가봤다. 협상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어떤 나라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게 지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은 42개국밖에 없고 미국은 전 세계 42개국만 무비자로 입국해요. 중국은 50개국. 중국은 50개국이 무비자로 입국됩니다. 지금 엊그저께 중국에서요. 카나다하고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까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다.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한국도 물론 가능한 무비자로 갑니다. 더 웃기는 거는 미국은 온갖 동맹부터
고관시를 때려가지고 미국과 동맹이 아니고 뭐냐? 꼬봉이야. 한국하고 미국이 동맹이 아니고 동맹은 같이 맹세해야 되는데 기울어진 맹세이고 지금 한국과 미국 동맹이 완전히 오야봉 꼬봉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동맹에게다 더 고관시를 더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 시진핑이. 그래가지고 온 세계로 불신임 받는 걸 보더니 시진핑은 어떻게 하느냐.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무관세 100% 무관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거는요. 도저히 세계 누구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이야기하고 지금 미국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장 첫 번째 바벨론은 지금 현재 이라크 땅이 그 첫 번째 바벨론이야. 두 번째 바벨론이 로마라는 바벨론이고, 마지막 바벨론이 미국이 마지막 바벨론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목사 중에 잭반 인프라요. JVI라고 TV 채널을 독립적으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그 교회 잭반 인프 목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11시 59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11시 59분, 마감 시간 1분 전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바벨론은 미국이다. 미국 사람인데 마지막 바벨론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은 게 30년 전에 읽었고 지금 저 책을 갖고 있는데 그때 저는요, 그때만 해도 미국은 좋은 나라, 미국은 정의로운 나라, 미국은 우리 표상이 되는 나라, 막 미국을 좋게만 그래 보고 그래 배웠거든. 근데 그 어떻든 잭반 인프 목사가 미국이란 나라가 마지막 바벨론이라는 말을 읽으면서 그때는 제가 안 믿었어요. 그래 세월이 좀 흐르면서 라틴 아메리카 역사, 남아메리카 역사 책이 저한테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읽어보는 중에 이게 왜 잭반 인프 목사가 미국을 마지막 바벨론을 했겠는가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막 그 이야기는 이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나면은 정리하기로 합니다. 어떻든 이 로마가 베드로 1차 박해, 2차, 3차, 4차, 5차, 10차 여러분 64년부터 해가지고 311년까지 250년간 10번째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할 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를 합니다. 뭐 맨 먼저 베드로 바울을 그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311년까지 마우리티우스하고 일반 성도들까지 막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이 많은 박해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받는 그만도 엄청난 일이고 인간이 되는 것부터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돼가지고 오는 것부터 엄청난 일이 되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고 또 혼자 죽어 되는 게 아니라 12제자까지도 순교해야 되고 12제자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12제자가 순교하고 나서라도 250년간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 진리 때문에 순교로 해야만 세워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예수님 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베드로 바울로 해가지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그 폭풍 전야처럼 얼마 후에 마구 들이닥칠 대환란이 이제 오기 직전에 폭풍 전야의 정적과 같이 지금 박해 없이 잠깐 반짝하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 상당히 불안한 침묵이라. 불안한 정적 같아.
그런데 지금 지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요, 질서는 다 깨졌어. 여러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한 주간 안에 끝난다. 4년이 지나갔어요. 2차 대전 기간보다 더 길어진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 아니, 그 비대칭도 어느 정도가 비대칭,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그 비대칭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밀리고 있어요. 러시아가. 왜 밀리느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경찰관 하다가 아니면 대학 교수 하다가 때려치우고 자원의 군대로 가요. 자원해가지고. 반면에 러시아는요,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줄 테니까 군대 가라. 이래가지고 오는 거라. 그 군인 정신 자체가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게 비대칭인데, 우크라이나 군인하고 러시아 군인 질이 차요. 게다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요, 1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얼마나 만드느냐? 1년에 400만 대를 만들어. 드론을 1년에 400만 대. 이 말은요, 드론은 나갔다 하면 살아 돌아온 드론은 없습니다. 그 자폭 드론인데, 가면 다 죽는 드론인데, 하루에 1만 대를 띄워놓은 거야. 하루에 1년에 400만 대를 만드니까 매일 1만 대의 드론이 떠가지고 러시아 군대가 오는데도 딱 줄 서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군인으로 전선에 서 있으면 당신은 20분 안에 죽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영상인데요. 참호 안에 들어놓아가지고 위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밑에 그 참호 안에 있는 러시아 병사가요. 이렇게 하고 제발 폭탄 던지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요. 폭탄 대신에 다른 뭉태기를 떨어뜨렸는데 거기서 네가 있는 데서 어느 가면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좌수하는 길이 있다. 그걸 안내해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그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 하면요, 미국은 센 나라하고 같이 뭐 해먹자. 그 센 나라 누구냐? 러시아거든요. 그 푸틴하고 트럼프는요, 매우 절친한 친구야. 그리고 별로 친구하고 싶지도 않은 게 시진핑인데, 그래도 트럼프는 항상 시진핑은 자기 좋은 친구라는 거야. 시진핑이 속으로 친구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한 사람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센 놈은 같이 붙어 먹고 하는 거예요. 그 나토가 뭐냐? 나토는 미국 믿고 아무 무기도 안 만들고 뭐 있다가 우크라이나가 밀리면 이제 자꾸 서쪽으로 밀려고 하면 곤란하다 싶으니까 자기들은 전쟁에 안 나가고 우크라이나 싸우니까 우크라이나 보고 싸우라 조금 더 대주면서 무기 좀 대주면서 싸우라 그래요. 그것도 나쁜 놈들이죠. 나토도. 자기들 안 죽으니까 돈 좀 대주면서 싸우라. 그럼 뭐 하는 거냐? 우크라이나 얻어맞아가지고 러시아의 무기가 다 소모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서 정치 중에 도덕 정치, 정의로운 정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맹도 필요 없고 다 각자 도생으로 지 알아서 살아나야 돼. 자기 알아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밀고 나가게 되면은 푸틴 같은 사람이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핵버튼이야. 하다 안 되면요, 핵을 놔두고 안 써보고 나 사표할래. 그래 하겠어요?
반드시 씁니다. 쓰면은 그야말로 온 세계는 살기 좋다, 편안하다 임산한 여자에게 해상도에 갑자기만 같이 종말론적인 대화론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예사로 지금 뭐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밤이 왔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순교가 예수님 다 보이잖아요, 앞으로. 그거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로마에 정착하는데 311년까지 대박해 중에 그 많은 선교사가 나고 바로 2년 후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해가지고 밀라노 칙령, 기독교 자유가서 보내면서 박해가 끝납니다. 순교도 끝나고. 그럼 교회가 이제 313년에 그때는요, 기독교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기독교도 그저 인정받는 공식적인 종교로, 다른 종교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종교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다른 종교를 부정하고 기독교만 국교로 삼은 게 395년이에요. 그럼 그까지가 근 400년 정도, 350년 정도 걸려가지고 간대. 그러면요, 그럼 이제 마귀는 뭘 하냐? 마귀가 하는 거는요, 절대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게 정치적 걸려가지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요, 들어오거든요. 그 어떻게 들어오냐? 순교 아니고는요, 기독교 이기는 길이 없어요. 그냥 말로 뭐 기적을 일으키는 그거 안 돼. 나는 처음 믿을 때 위대한 순교자라는 책이 뚝게 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보이스사로 출판됐는데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맹용길 박사가 번역해가지고 내는 건데 제가 다닐 때 맹용길 박사가 그 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요.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교 갔어도 아직은 초신자 같은 마음인데 위대한 순교자 책을 읽다가요. 끝내 다 못 읽었습니다. 아니 이렇다면 누가 예수 믿겠나? 내가 뭘 모르고 예수 믿은 것 같다 하면서 위대한 순교자들 책을 보다가 책을 덮어버리고 다 못 읽었는데 이사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책이 어디 있긴 있을 텐데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시중에는 구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박해 가운데서 기독교, 그럼에도 그 순교하면은요,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어도 또 죽어도 또 죽어도 계속 죽으면서도 기독교가 진리라 하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게 순교, 앞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이 마르티스 하는 말이 순교라는 말인데 이 말이요, 증거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증거하다, 순교하다. 순교는 왜 하느냐? 우리가 믿는 게 내가 죽어도 이건 진리다 하는 말이거든, 그게. 그래, 실제로 죽어. 실제로 죽어도 죽으면서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키프리아누스 같은 분은 칼타고가 나온 유명한 순교자고 대학자인데 순교할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금화를 선물하면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봐라. 저 순교하면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증거하는, 저거는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순교인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처음에. 아니,
예수님이 전능하시면 좀 이적이나 기적을 하고 믿게 하고 말지 그걸 꼭 제자들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 그 다른 뭐 방법이 없었을까? 뭐 사람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죽음으로서 가장 강력한 증언이 뭐냐? 죽음으로서 증거하는 증거. 그게 순교이고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파리에 가면요 그 유명한 언덕이 있는데 몽마르트라고. 몽마르트가 몽은 산이라면 산을 몽이라 그래. 그 마르트가 뭐냐? 순교자. 그러니까 몽마르트가 순교자의 산, 우리나라 같으면 절도산. 목이 달아나는 산. 그래서 지금 몽마르트가 무슨 낭만적인 용어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자가 일어난 순교의 산, 절도산인 거지, 그게. 그래서 어떻든 순교 해가지고 350년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순교로서 피로써 로마 교회를 세워가지고 로마가 들어갔어. 교회. 로마 교회가 들어온 거야. 이제 막 들어온 것까지 못 막았어요. 왜? 죽으면서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냥 마귀가 포기하느냐? 아, 이거 뭐 들어와 버렸네.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뭐 얼마나 좋겠어요. 앞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들어오면은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뭘 볼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한 다음에 교육에 딱 들어가는데 교육이 뭐냐면요. 산상보훈인 거예요. 산상보훈을 가르쳤는데 그 산상보훈에 보면 그 순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교해야 된다는. 자, 12사도를 택해가지고 산상보훈을 가르쳐서 진짜 순교할 사람들로 가르쳐 놨어요. 그래가지고 순교하면서 로마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350년, 360년 넘어 걸려가지고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는데 그럼 마귀가 포기하느냐? 아, 이거 뭐 들어와 버렸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서 지켜라. 한두에요. 가르치는 것이 많이 내가 볼 때 미흡해서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아무리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막아도 순교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들어와 버렸어. 그럼 들어와 버리면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요. 하면은 교회 안에다가 뿌락치 이게 우리말로 끈아풀 그래 뭐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데 마귀가 끈아풀을 자기 쫄개를 교회 안에다가 목사나 신부나 주교나 교황이나 이런 걸 갖다가 마귀 요원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침투시켜 가지고 교회를 살살 변질시켜요. 얼마나 교회를 변질시켰냐. 300년에 AD 300년경에요. 부터 벌써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거 하는 거. 십자가 그리는 것을 발명했어요. 그 다음에 375년도 천사들과 죽은 성도에 대한 숭배, 천사 숭배, 죽은 성도, 성자 숭배. 378년도 로마 교회 감독이 이교도 모든 종교의 법황이다. 교황은 기독교의 대표가 아니고 모든 종교 위의 법황이다. 그때는 법황이래, 법황. 394년 매일 거행하는 미사 에스터. 미사 끝났으니 가보시오 하고 미사라, 예배가 아니고 미사라고 해요.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걸 결정을 합니다. 528년도 수도원 제도가 생기고 이태리의 몬테카지노에 최초의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베네딕트에 가지고 시작됩니다.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회 황제로 취임하게 되고 593년에 연옥 교리를 그레고리 1세가 만들었어요. 60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는 기도와 예배 라틴어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라틴어만 사용해야 되고 자국어로 하면 안 된다. 그래 아무것도 모르게 교회로 무식하게 만든다. 709년에 교황의 발에 키스하는 거. 내가 한국에 교황 와도 그 발에 키스하지 마. 발은 똑같은 발이야. 그 무좀 있는지 모르다 무좀 또. 750년에 교황이 세속적인 권력 750년도에 교황은 세상 왕들 위에 있다 이렇게 해요. 788년 십자가 숭배와 초상과 유골 숭배 이른바 서물 숭배 하나님께만 아니고 그런 이런저런 물건에다 또 숭배하는 거예요. 800년도 마리아와 죽은 성도에게 기도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앞으로 이 가톨릭 하면 어떠냐? 목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성 도마에게 기도하라. 도마가 목수였거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세관원이었던 성 마태에게 기록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850년도 소금물을 뿌리는 성수의식을 발명하고 850년도 교황 레오 4세가 산타 스칼라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오르내면서 계단마다 입 맞추는 그것도 시작합니다. 890년에 성 요셉에 대한 숭배,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 숭배가 일어나고 또 965년 교회에 종을 울리는 것은 요한 14세에 가지고 라테나 회의에서 제정됐습니다. 995년도 성도의 서품, 교황 요한 15세에서 시작되었고 998년도 금요일과 사순절 금식 운동이 시작됐고 1079년도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 독신을 규정합니다. 1090년도 묵주기도, 이 로사리오라고 하는 그 불교가 갖고 있는 그 나무함부터 간센보살을 하루 아침에 500번 하는 거, 그것도 탐이 나가지고 주기도문 500번 하고 마리아송 500번 하고 또 기도를 세는 거, 이걸 또 발명해요. 은둔자 베드로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1184년도 그 악명 높은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이단자 처벌한답시고 미워하는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레고리 9세에서 정식으로 시작해요. 1215년도 화채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가지고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화채설. 인노센트 3세에서 제정됩니다. 1215년도 고해 성사가 교황 인노센트 3세에서 제정되었고 1220년도 떡을 숭배하는 성체 숭배라고 하는 떡을 가지고 거기 절하는 그런 걸 또 발명합니다. 1229년 톨로사 회의에서 성경과 여러 책을 구독하지 못하게 금서 목록에 넣어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성경을 읽으니까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1287년도 교황이나 주교들이 입는 법복, 영국 출신의 시몬 스톡이라는 사람이 그 가톨릭 사제가 입는 이상한 옷들, 그 휘황찬란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요. 1414년도 콘스탄틴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성례식에서 빵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말라. 이렇게 만들고 1439년도 피렌체에서 연옥교리를 만들어내고 1439년 7가지 성례, 7성례가 준비되고 비준되었고 1196년도 마리아송의 전반부가 파리 감독 오토가 완성했고 후반부는 1568년도 교황 피우스 5세가 완성합니다. 1445년도 트렌트에서 유전, 전통이 성경과 같은 근거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1456년도 1546년도 종교개혁이 이룬 거예요. 트렌트에서 외경을 성경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1854년도 교황 피우스 9세가 마리아 무원죄 잉태서를 발명해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됐다. 1870년도 교황 피우스 9세가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게 되고 1907년도 얼마 안 됐죠. 대한민국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 해에 교황 피우스 10세는 현대 과학이 발표한 모든 건 다 이단적인 학설이다 하고 과학을 부정해버립니다.
1917년도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알폰수스 리키오리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1930년도 교황 피우스 11세는 모든 공립학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학교를 부정하게 됩니다. 1931년도 교황 피우스 11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재확인합니다. 1500년 만에 431년에 확정한 교리를 또다시 한번 재확인해요. 마리아는 확실히 하나님의 어머니다. 1950년 피우스 12세가 마리아가 부활을 성찬했다 하고 선포합니다. 1962년 교황 요한 23세는요, 마리아가 종신처녀로 지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동생들은 주서 키운 사람들이고 입양한 것들고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다. 마리아 종신처녀. 이게 가톨릭의 거짓말 교리를 만든 거예요. 1996년도 요한 바로 2세는 지다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또 과학의 눈치를 보고요. 자, 이렇게 온갖 거짓말 교리를 만들고 보태고 섞고 혼합해가지고 싱크리티즘, 잡탕교회, 만국종교, 혼합주의 받는 게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순교자의 피로 세운 교회가 들어오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불확치, 사탄의 끈앞을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변질시켜가지고 그걸 믿으면 지옥 가게 만들어놨어. 다른 말로 또 다른 사탄의 또 다른 손은요, 이슬람교를 만들어가지고 칼로 가지고 다 그냥 기독교 나라를 좀 작살을 내는 방법을 해요. 그것 딱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신비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가 가짜 성령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거짓 방언을 해가지고 교회 전체를 다 개신교 카드로 할 것 없이 전부 방언이다 점령해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순교를 해야 될 제자를 택해가지고 산상보훈을 가르쳐서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데 교육이 없었다는, 예배만 있고 미사만 있고 교육이 없었고 자국어로 가르치지도 않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썩어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사람들에게 있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유지는 됩니다. 가톨릭은요. 형식이 또 근사해 보이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나마도 유지가 안 되고 애기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모처럼 교회 나오면 거짓 방언을 가지고 다 완전히 그 마귀 정도를 만들어버려요. 자, 지금 지구상에 그런 마귀의 핍박이나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변질된 잘못된 교리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 방언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지구상에 몇 개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몇 개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람의 사도를 택하시고 교육을 하는데 산상보훈을 가르쳐서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딱 만들어놔요. 산상보훈을 잘 보면요, 순교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사형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형틀을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산상보훈을 잘 보면요, 순교 안 하면 희망이 없는 걸로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없이 제가 이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다가 또 아니면 그래도 들어오면은 이제 끈앞을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신비주의를 가지고 거짓 방언을 가지고 거짓성으로 바뀌어가지고 망하게 한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풍조가 나날이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마느냐.
그래서 그 남아 있으면은 상을 받을 것이고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면은요 그 공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 시험은 불로 나타나는데 그 불에도 남아 있으면은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헛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12사람을 사도로 택해 가지고 산상봉을 가르쳐 가지고 순교하게 했는데 제자들이 못한 게 있어요. 뭐 못했냐면요.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이 신학 비평, 역사 비평과 신학 비평을 해볼 때 교회가 뭘 못했느냐. 성경을 66권을 안 가르쳤다. 여러분 내년이 에스라하우스 사역의 만 50년이야. 197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7년 딱 50년인데 내년 50년 되는 때는요. 한번 처음 성경 강좌했던 순두리우를 한번 방문을 할 마음이 있어요. 버스를 한 대절 내더라도 한번 가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66권을 다 가르쳐가지고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미혹이나 어떠한 변질에도 휘둘리지 않는 예수님 올 때까지 제대로 서 있는 교회 잠 몇 개라도 제가 50년을 사역하고 너무 허무해. 너무 저를 따라서 하는 목사가 너무 없어요. 통 없는 건 아니고 몇몇 교회는 있으나 너무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실적이 참 내놓을 게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해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이번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산상보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산상보온 교훈을 이번에 저로서는 다시는 내가 산상보온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도요 순교하리만큼의 확신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만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산상보온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택하셨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이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후에 얻을 영광이야 크긴 하지만은 순교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든 그 사도들이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목숨을 바쳐서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면은 우리는 정말 제자를 삼아서 66권 전체를 주님 뜻을 쫓아 가르쳐 지키가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